오늘은 오래간만에 호흡 수행에 대해서 조금 다 많이 이야기했던 부분이지만 호흡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꼭 알아야 될 것 또는 필요한 요소들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냥 짚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호흡 수행을 하다 보면은 좀 원래 이제 호흡 수행의 목적에 대해서 좀 망각하고 또 그 호흡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루고자 하는 게 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망각하면서 호흡 수행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경계들의 마음이 끌리고 그 원래 목적을 좀 잊어버리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고 우리가 이제 호흡 수행을 하는 목적이 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류따 니까에 이제 천신상류따라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마음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세상은 인도되고 마음에 의해서 끌려다닌다. 마음이라는 하나의 법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 이런 식의 그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마음이 세상을 분별하고 알고 분별하는 그런 게 살아가는 것인데 이제 이 마음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괴로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우리가 불교 수행의 목적은 그 괴로움의 소멸에 있는 건데 그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이 이제 우리 마음에서 일어난다. 마음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지배되기 때문에 마음에 있는 특히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집착이라든가 어리석음이라든가 성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런 이제 마음 상태를 그걸 버림으로써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는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는 이게 이제 기본적인 방향이죠. 그러니까 호흡 수행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부차적인 이유도 있겠죠. 수행을 하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또 행복해지고 그런 이제 효과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느 목적지를 가다가 그 목적지를 가는 길에서 좀 지루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는 선물 같은 거다. 수행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이익 같은 거지만 이제 그런 거에 머물다 보면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옆으로 새게 되는데 그 목적지를 명확히 알고 이제 수행을 해 나간다면 우리가 거기서 이제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경계들은 우리가 수행하는데 동기부여도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수행을 좀 재미있게 하는 그런 효과가 일어날 수 있겠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주 설악산처럼 아주 이제 큰 산에 오르는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큰 산에 이제 꼭대기 올라갔을 때 확 트여서 이제 보이는 그런 전망 그런 거에 또 이제 우리가 즐거움을 찾고 있는데 그 이제 꼭대기에 오르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 산을 오르는 과정에서 단풍이 들면 주변이 이렇게 아름답고 계곡도 있고 멋진 바위라든가 풍경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산을 오르면 오를수록 좀 더 아름다운 풍경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게 일종의 이제 그 산을 오르는 재미죠, 그죠? 재미고 가다가 산을 오르는 것이 힘들고 육체적으로는 힘든 일이지만 그런 경치나 주변 환경이 또 아주 좋은 공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그 산을 오르는 걸 즐겁게 해주는 요소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수행하는 것도 수행의 길이라는 것이 아주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길을 가는 도중에 이렇게 나타나는 마음의 평화라든가 평온이라든가 희열이라든가 행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그곳에 지루하지 않게 도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행을 좀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불교 수행은 다른 거하고 달리 뭐 고행을 하거나 이런 쪽의 수행과는 달리 꼭 그 목적지에 도달해야 행복한 게 아니라 그 가는 과정도 이제 즐겁게 갈 수 있는 이것이 또 되게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이걸 중도 수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호흡 수행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호흡 수행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탐진치를 버려서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인데 그 수행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우리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만족스럽게 하는 그런 다양한 경계들이 나타나지만 거기에 머물게 되면 이제 엉뚱한 길로 가게 되고 결국은 이제 목적지에 가지 못하고 중간에 가다가 재미있는 계곡이나 뭐 아름다운 계곡이나 뭐 좋은 경치에 빠져서 놀다가 다시 후퇴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목적은 탐진치의 소멸이 있다. 호흡 수행도 그 자체가 이제 탐진치 소멸하기 위한 그런 이제 도와주는 그런 수행이다. 그런 걸 이해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 탐진치를 소멸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부처님께서 이 우리가 괴로움을 소멸하는 무기는 지혜라고 했잖아요. 그죠?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어리석음을 깰 수 있고 그 어리석음이 깨져야 이제 소위 말해서 그 가래, 집착도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가래는 다 어리석음을 기반으로 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제 지혜를 개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 지혜를 개발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이제 우리가 삼매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삼매를 개발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제 수행 방법으로 이제 부처님께서 호흡 수행을 이제 설하셨죠. 당신께서도 사실 이제 이 호흡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흡 수행을 통해서 이제 삼매를 닦아 나가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삼매를 닦는다고 하면 되게 이제 고도의 집중 상태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냥 그 대상에 계속 집중을 함으로써 그 삼매에 드는 이런 걸로 이제 약간 오해하기가 쉬운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삼매라는 것은 부처님께서는 삼매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죠. 바른 삼매와 그릇된 삼매. 그러니까 이제 이 바른 삼매라고 하는 것이 바른 삼매를 닦는 수행 방법이 호흡 수행이기 때문에 그 호흡 수행은 그러면 어떻게 닦아 나가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호흡 수행을 바르게 하기 호흡 수행을 통해서 바른 삼매를 개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죠. 필수적인 요소들 그걸 우리가 이제 경전에서는 필수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바른 견해 그러니까 지혜로서 삼매를 닦아야 된다. 지혜를 기반으로 해서 삼매를 닦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호흡 수행을 하는 데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째는 이제 그 호흡 수행은 이제 원어로 말하면 덜숨, 날숨, 기역 수행이잖아요. 덜숨, 날숨, 아나빠나사띠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덜숨, 날숨에 대한 기억 또는 덜숨, 날숨을 잊지 않는 불망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는 호흡이라고 하는 이 대상을 잊지 않고 기억해서 그 호흡이라는 대상만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거. 이게 이제 하나의 측면이 되죠. 그러니까 호흡에만 마음을 기울임으로써 다른 쪽에 마음이 가지 않게 해서 이제 우리가 삼매를 얻는 그게 이제 첫 번째 한 측면이라면 근데 보통 이런 방식은 다른 이제 불교 아닌 다른 전통에서도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대상에 이렇게 마음을 몰두시킴으로써 그걸 통해서 이제 삼매를 얻는 그러니까 삼매라고 하는 거는 그 탐욕과 성냄이 없는 마음 상태로 대상에 집중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집착하고 이런 형태가 아니라 그 대상 자체를 거머쥐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싫어하지도 않으면서 적당하게 그냥 단지 하나의 대상에 대상만 알고 있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 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삼매라고 하기 때문에 이 삼매를 닦는 거에 있어서 가장 삼매를 방해하는 요소가 뭐냐 하면은 이제 탐욕과 성냄이라고 하는 두 가지 형태인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호흡에 계속 집중하는 그 이제 호흡이라고 뭐 호흡 외에도 뭐 마찬가지지만 어느 하나의 대상에 지금은 이제 호흡 수행을 갖고 이야기하니까 호흡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호흡이라고 하는 그 대상에만 마음을 계속 기울임으로써 다른 데 마음이 가지 않게 해서 그걸 통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고요하게 하는 그런 것이 이제 하나의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뭐냐 하면은 이제 이렇게만 하면은 이게 뭐 때문에 내가 마음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지러운지 그거 자체를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 마음이 이렇게 어지럽고 괴롭게 만드는 데는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을 이제 탐진치라고 집성자에서 밝혀 놓으셨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런 이제 마음을 고요하지 않게 하고 계속 어지럽게 만드는 그 요소가 또 뭐라는 거를 5가지 장애라고 하죠. 감각적 욕망이나 성냄, 그다음에 해태원치 들뜬가 후에 의심이라고 하는 요 5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는 감각적 욕망과 성냄이라고 하는 요 2가지입니다. 적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을 계속 생각을 움직이게 만들어서 삼매에 들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호흡이라고 하는 여기에 몰두함으로써 여기에 집중함으로써 이제 다른 생각 안 일어나게 하는 이런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또 하나의 측면은 이런 욕망이 일어나거나 성냄이 일어날 때 그걸 알아차리고 그걸 내려놓음으로써 그러니까 호흡에 집중이 안 되게 하는 걸 방해함으로써 방해하는 그런 그 마음을 버림으로써 삼매에 드는 그 2가지 측면이 같이 이제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불교에서 바른정진이라고 하는 거를 뭐라고 표현하면 그러니까 이제 이미 일어난 해로운 법은 버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해로운 거는 예방하고 이미 일어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유익한 법은 일어나게 하고 이미 일어난 유익한 법은 계속 지속되게 하는 이게 이제 바른정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호흡 수행에도 그 2가지가 적용이 돼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선은 개발하고 이제 불선은 버리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호흡 수행에서도 이 2가지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호흡을 잊지 않고 호흡만 알아차리는 이거는 계속 선법이 일어나게 해줍니다. 그죠? 선에 이제 우리가 마음이 여기에 머물게 해서 선한 마음만 계속 지속되게 해주는데 근데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걸 방해하는 게 이제 장애니까 이 장애가 일어난 것을 알아차리고 버리는 것은 불선법을 버리는 측면에 해당해요. 그래서 이 2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바른정진이 되는 거죠. 이 바른정진에는 항상 바른견해가 바탕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선은 개발하고 불선은 버리는 이 2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호흡에만 집중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호흡에 집중을 방해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 나한테서 일어나는 어떤 마음이 이 호흡의 집중을 방해하고 이 방해하는 이 마음을 어떻게 버릴 것인가 하는 그런 지혜를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장애를 버리는 지혜가 개발되고 이제 지혜가 점점 성숙하고 또 그 같이 더불어서 호흡과 하나 되어 있는 그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지혜가 개발되게 되면 이 2가지가 어우러져서 자연스럽게 호흡하고 하나 돼서 머무는 거 이거를 우리가 바른삼매라고 하죠. 여기는 억지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 호흡과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을 버리고 호흡과 하나 되게 만드는 그 긍정적인 요인은 계속 개발해서 이게 그것이 결합해서 이제 하나로 되게 하는 이게 이제 호흡 수행의 2가지 측면이다.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지게 되면은 이제 바른 삼매라고 보기가 어렵다. 이런 부분을 먼저 이해를 하면요. 그래서 처음에 수행할 때는 우리가 이제 호흡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과 더불어서 노력을 하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아직은 이 마음에 하나 되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선법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호흡을 잊지 않고 호흡만 알아차리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알아차림과 이건 일종의 이제 호흡만 아는 거, 이건 지혜에 해당하고, 호흡을 잊지 않는 거는 이제 사띠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이제 바른 기억이니까. 이 두 가지가 힘이 약하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장애가 일어날 수 있죠. 욕망으로 가거나 성냄으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욕망이 일어난 이거를 버려야 되겠죠. 이 버리는 지혜를 개발하고, 또 성냄이 일어나면 그걸 버리는 지혜를 개발하고, 버리면 다시 또 호흡으로 돌아오겠죠.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 성냄이나 감각적 욕망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 그런 지혜까지 개발이 된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호흡과 하나 돼서 머무는 것이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음 이제 호흡 수행을 시작할 때는 호흡을 잊지 않고 호흡만 알아차린다. 호흡은 안다. 호흡만 본다. 이런 말은 다 같은 말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호흡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대상에만 마음을 가 있도록 한다. 이 말이죠. 그거를 이제 방해하는 대표적인 요소가 감각적 욕망이죠. 감각적 욕망과 이제 이 감각적 욕망의 반작용인 성냄입니다. 가장 이 선정을 방해하는, 삼매를 방해하는 요소는 감각적 욕망이다. 이 감각적 욕망은 이제 뭐냐 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대상에 대해서 달라붙어서 집착하는 게 이제 감각적 욕망이죠. 자기가 선호하고 좋아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기쁨이 일어나고, 이런 대상들의 마음을 계속 달라붙이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경치를 보거나 좋은 소리를 듣거나 이런 거 다 우리가 원하는 대상들이잖아요. 돈이나 명예, 권력 이런 것들. 그런 거에 집착하는 게 감각적 욕망이고, 또 이제 자기가 원치 않는 대상이 나타났을 때 예를 들면 몸에 통증이라든가, 앉아 있을 때 오는 통증이라든가, 또 주위에 시끄러운 소리라든가, 이런 냄새, 이렇게 별로 좋지 않은 냄새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원치 않는 대상에 해당하죠. 그런 게 일어나면 화를 내고,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일어났던 우리 사고의 습관들, 이것 때문에 좋은 게 나타나면 딱 달라붙고, 이제 원치 않는 게 나타났을 때 싫어하는 그 마음이 삼매에 들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주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내려놓는 것이 이제 이 삼매에 드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사실 이제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는 거라고 본다면, 윗바사나 수행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대상과 만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없이 있는 그대로 그냥 알아차리는, 현재 일어나는 걸 있는 그대로 그냥 알아차리는, 이것도 탐욕과 성냄을 버리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미 익숙한 대상들에 이미 이제 집착하고 싫어하고 이런 것이 자주 일어나는 그 대상에 이렇게 자꾸 마음이 가다 보면,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고 이제 지혜가 작동될 때는 이게 욕망이나 화가 아니라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욕망이나 성냄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이미 그 대상 자체가 그렇게 해오던 대상과 익숙하니까. 그래서 이걸 아예 이런 대상 자체를 만나지 않는 상태, 그게 이제 감각적 욕망이나 성냄이 일어나지 않기에 훨씬 더 좀 멀어진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삼매를 개발하는 것도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감각적 욕망과 확실하게 좀 멀어진 어떤 마음 상태에 가 있는 게 이제 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명확하게 이제 우리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니까에 보면 길들임의 단계라는 그런 경전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코끼리를 길들일 때, 코끼리가 숲에서 놀고 있을 때, 자기가 익숙한 숲 속에 있는 코끼리를 길들이긴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평소에 즐기던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럴 경우에 먼저 어떻게 하냐면 이 코끼리를 공터로 끄집어내라 그러죠.
그래서 공터에 끄집어내면 이제 먹을 것도 자기가 원래 즐기던 거하고 좀 멀어지니까. 그래가 이제 말을 잘 들으면 그때 바나나 하나 주고 먹을 걸 주는 거죠, 좀 더. 그러면 그때 그 재미 때문에 이제 자기가 원래 즐기던 숲에서 멀어져서 잘 길들여질 수 있다. 이런 이제 비유가 나오는데, 우리 마음도 그렇거든요. 이미 익숙한 대상들에 있으면서 그 감각적 욕망을 버리거나 성냄을 버리는 거는 좀 더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게 그렇게 또 마음이 다시 또 그 욕망이나 성냄에 물들기가 되게 쉬우니까, 아예 이제 그런 거에서 벗어난 호흡이나 어떤 하나의 대상으로 마음을 가져가서 거기에 있으면서, 그러면 우리가 주로 즐기는 대상은 생각이고, 이 생각은 또 5가지 감각 대상을 기본으로 일어나거든요.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촉감을 느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또 정리해서 생각이 일어나고 이런 거라서, 그래서 그 생각으로부터 일단 멀어지고, 그 다음에 이 감각 대상으로부터 멀어지고 이러면 우리가 다시 그 대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멀리 올수록 돌아가기도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감각적 욕망을 더욱더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은 선정을 닦고 삼매를 닦는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처음 우리가 수행할 때 제일 어려운 게 욕망이 달라붙으면 그 대상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을 그냥 계속 달라붙는 거잖아요. 그리고 화도 그 대상을 통찰하는 힘이 없고 그냥 싫어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욕망과 성냄이라는 게 있는 경우는 계속 감정이 움직일 뿐이지 그 대상을 이해하거나 통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2가지가 일단 가라앉아야 우리가 접하는 대상을 정확히 이해하게 되고 그 대상의 실상을 이해하게 돼서 그 지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거기에 달라붙는 그 어리석음을 부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버릴 수가 있는 거. 그래서 이 욕망과 성냄으로부터 벗어나는 이게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벗어나게 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바로 삼매와 선정을 개발하는 거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선정을 닦는 거를 놓아버린 수행이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레팅고, 이제 우리가 놓아버리면서 선정이 된다. 이 말을 많이 하는데, 근데 이 놓아버린다는 말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잘해야 됩니다. 모든 걸 다 놓아버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놓는다는 거의 반대말은 뭐냐면 욕망입니다. 거머쥐는 거의 반대가 놓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집착, 그러니까 뭐의 대상에 달라붙는 마음은 집착, 탐욕, 욕망, 가래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거를 이렇게 쥐고 있는 걸 놓는 거, 그러니까 그 대상을 이렇게 딱 붙들고 있는 걸 놓는 걸 놓아버린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 놓는다는 의미 자체가 뭘 놓느냐 하면 욕망을 놓는 거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놓아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 대상에 대해서 쥐고 있고 달라붙어 있는 그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놓아버리는 거다. 그래서 심지어 너무 놓아버리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노력도 안 하고 그냥 푹 퍼져 있는 거를 놓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도 정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놓아버린다는 것은 그 어떤 대상에 대한 욕망, 성냄, 이런 거를 놓아버린다는 거지, 특히나 이 감각적 욕망을 놓는다는 거지,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다. 실제로 이제 다 놓아라, 노력하지 말라, 하고 이제 우리가 수행하려고 하는 의도를 일으키지 말라, 이런 이제 이야기도 가끔 하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이거는 그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수행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너무 과도하게 결과에 집착하고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게 이제 욕망이죠. 집착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자기가 해야 될 그 노력을 넘쳐서 과도하게 노력을 하거나 과도하게 이제 노력을 하려고 하다 보면 긴장을 해서 그 몸과 마음이 긴장되면서 상기도 되고 이런 거를 방지하는 거거든요. 보통 우리가 세속에서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항상 뭔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달리고 이런 거 익숙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수행하러 와서도 그런 욕망을 놓는 게 수행인데 오히려 이제 그런 욕망으로 달려가는 이런 걸 경계하는 말입니다. 워낙 사람들이 이제
욕망으로 달려가니까 그거 좀 내려놔라. 방하착해라. 그런 것 때문에 너가 괴로운 거다. 이런 의미인데 그걸 이제 너무 지나치게 해석을 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푹 퍼져 있는 이런 거는 이제 오히려 열심히 노력하는 것만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노력을 하면 그래도 이제 지혜가 조금씩은 개발되지만 푹 퍼져 있는 거 이거는 게으름에 빠져가지고 오히려 해태온침에 빠지고 지혜가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놓아버린다, 내려놓는다 이런 말은 욕망을 내려놓는다는 의미라는 거. 어떻게 보면 목적어가 빠져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한 대상이 뭘 내려놓느냐. 우리가 대상에 대해서 집착하고 과도하게 결과에 집착하는 이런 마음을 버린다는 거란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항상 정진을 하지 말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정진은 정말 애쓰고 노력하고 이런 말이 팔정도에도 바른 정진이 있잖아요. 그죠? 정진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정진을 적절하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과도하게, 그러니까 이제 하지 말고 또 바른 방법으로 해야 된다. 무조건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자기를 괴롭히고 고행을 하면서 열심히 해놓고 그러니까 그릇된 방법으로 열심히 해놓고 나서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안 된다고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바른 방법으로 바르게 정진해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부처님께서 뭐라고 보통 표현하냐면 류트,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거문고 같은 건데 이 거문고 줄을 맞추듯이 정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유트 줄이 너무 팽팽해지면 끊어질 수가 있죠. 또 거문고 줄을 너무 느슨하게 해놓으면 이렇게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너무 팽팽한 거는 긴장을 유발해서 상기가 되거나 이제 몸과 마음이 경직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이게 오히려 수행을 방해를 하는 거고 너무 느슨해버리면 게으름에 빠진 겁니다. 게으름에 빠져서 해태온침에도 빠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적절한 노력을 해야 된다. 너무 과하게 노력했다 싶으면 힘을 좀 빼고 너무 힘을 뺐다 싶으면 약간 또 정진해서 그 적정선을 찾으면 이거는 마치 이제 노련해지면 노력 안 하듯이 노력하거든요. 그런 말을 이제 그렇게 노력하지 마라 이런 말로 표현한 건데 이거는 이제 아무나 얻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그 적정선을 찾아야 이런 감각을 찾게 되는 거거든요. 운동선수들도 되게 이제 운동의 고수들은 힘을 빼거든요. 힘을 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적정한 타이밍을 놓친다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되게 부드럽게 뭘 하면서도 딱 해야 될 걸 하는 그런 노하우를 터득한 사람들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안구따르니까 소나경이라는 데 보면 소나라는 그 사람한테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 지나치게 너무 열심히 정진하면은 덜덤으로 가고 너무 또 느슨하게 정진하면 나태함으로 간다. 그러니까 정진을 고르게 적절하게 그러므로 그대는 정진을 고르게 유지해야 된다. 이거는 적절하게 균형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 가야금 줄 맞추듯이 너무 긴장하지도 말고 너무 느슨하지도 않은 그 적절한 호흡 수행에서 그 적절한 정도라고 하는 것은 호흡을 잊지 않을 정도의 노력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호흡을 놓친다는 건 또 생각이 다른 쪽으로 생각이 흘러가게 되고 또 그러면은 또 호흡을 놓치게 되면 해태온침으로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호흡을 안 놓치고 호흡을 잊지 않고 기억할 정도의 노력은 반드시 기울여야 된다. 그래야 이게 깨어 있으면서 이제 욕망이 버려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호흡을 잊지 않는 거는 그렇게 바르게 노력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감각적 욕망이 일어날 때는 이 욕망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해로움이라든가, 이것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들, 이 욕망으로 쫓아가다 보면, 우리 마음이 어떤 문제가 괴로움이 일어나는지 이런 거에 대한 통찰을 가지고, 이제 욕망을 내려놔야 되겠죠. 이 욕망을 버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앞서 많은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제에 좀 달라서 자세하게는 설명을 안 드리고, 욕망을 버리는 이제 대표적인 방법은 그 부정관을 쓰거나 이것이 해롭다는 걸 알거나, 또 그 내가 집착하고 있는 그 대상 자체가 변하기 마련이다. 소멸하기 마련이 이거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는 이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나도 이 생각은 어차피 사라지기 마련이다. 이런 걸 이해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달라붙는 마음이 내려놔지겠죠. 우리가 이제 집착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뭔가 생각이 계속 움직이는 거는 대부분 그 밑뿌리에 보면 욕망이 바탕이 돼. 내가 즐기던 대상, 그거를 계속 즐기고자 하는 그게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 자체가 이제 그런 생각이 일어났을 때는 이것은 소멸하기 마련인 거니까 여기에 집착할 만한 게 아니다. 그리고 이거는 내가 이런 집착을 하는 건 내 그 수행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이거는 계속 그냥 즐길 뿐이다. 향상으로 인도하지 못한다. 이런 통찰을 통해서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을 버리는 것이 이제 되게 큰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호흡에만 머물려고 하는데 생각이 자꾸 움직이게 하는 이거의 제일 대표적인 건 욕망이거든요. 기존에 내가 해오던 사고의 습관이나 생각들을 계속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 즐기던 걸 그대로 즐기려고 하는 그게 제일 크니까 이걸 알아차리고 이제 내려놓는 그것이 제일 큽니다. 첫째는 이제 생각이 버려집니다. 막 돌아다니던 생각이 버려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냥 우리 몸의 감각이라든가 소리라든가 이런 이제 아주 이제 기본적인 감각 대상만 남죠. 대상을 통해서 일어났던 이런 생각은 좀 가라앉고 이제 대상만 남게 되고, 이렇게 해서 점점 우리가 어떤 대상을 즐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점점 가라앉게 됩니다. 원하는 대상에 대한 애착,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우리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그런 대상들에 대해서 마음을 자꾸 내려놓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에 대한 우리가 관심이나 그 애착 이런 것이 점점 놓아지는 과정입니다. 이게 단순히 삼매에 드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세상에 대한 갈망을 점점 놓아버리는 그 하나의 수행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염호의 지혜라고 하죠.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고 멀어지는 지혜. 이런 염호의 지혜가 강할수록 삼매는 들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깥 대상에 대해서 관심이 자꾸 멀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런 절에서도 내가 세상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이런 절에서 사는 단순한 생활을 되게 즐기고 재미있어 합니다. 근데 막 나가서 술도 마시고 싶고 또 놀고도 싶고 뭔가 이제 그런 사람들은 여기 있는 생활이 되게 지루하거든요. 그러니까 원하는 대상이 이제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애착이 있으면 여기가 불만스러운 거죠. 그래서 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마음들이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있는 생활 자체가 되게 따분하고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마음이 멀어진 사람, 그런 세상에 대한 염호의 지혜가 생긴 사람, 이게 멀어지는 지혜거든요, 염호의 지혜.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으니까 여기 생활이 오히려 즐겁고 편안한 거예요. 호흡도 똑같습니다. 호흡이라고 하는 하나의 대상에 통해서 세상에 대한 그 욕망과 세상을 즐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자꾸 내려놓으면 세상에 대해서 이제 세상에 관심이 멀어지고 세상의 본질을 점점 이해를 하게 되니까 그 내려놓는 과정에서 세상이라는 게 변하기 마련이고 소멸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괴로움이나 이런 통찰이 생기거든요. 그런 지혜가 생길수록 이제 점점 쉽게 내려놔지는 거예요. 소위 말해 마음이 쉬어지는 겁니다. 이건 억지로 뭐 이래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쉬어지면 당연히 여기 호흡하고 하나 있는 이 시간이 너무 즐거워지니까 그 시간을 오히려 잘 지낼 수 있게 되는 그런 과정이다. 그래서 이 욕망을 내려놓는 것도 그냥 단지 호흡에만 집중하는 거라기보다는 이 욕망의 속성을 이해해서 우리가 욕망이라는 게 어떤 그 속성을 갖고 있고 어떤 그 해로움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걸 철저히 통찰하면 이런 뭔가 세상에 대한 욕망이 저절로 이렇게 식어버리면 그냥 딴 데로 가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식어버리니까 호흡하고 하나 되는 게 너무 쉬워지는 그게 이제 진짜 바람직한 어떤 삼매의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욕망이 식어지면 이제 화도 쉽게 식어집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집착하지만 또 원치 않는 대상에 대해서 화가 일어나는 건데, 뭔가 대상에 대해서 원하는 대상에 대한 이제 욕망이 식어버리면 뭐가 나타나도 수용할 수가 있는 마음 자세가 되거든요. 그냥 거기에서 우리가 배우기만 하면 되거든요. 대표적인 싫어하는 게 앉아있을 때 우리가 호흡 수행을 할 때 이제 뭐 몸에 대한 통증이라든가 이런 거죠. 앉아있으면 이제 힘드니까. 이제 어깨 통증이라든가 뭐 몸에 통증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또 제일 대표적인 게 내가 원치 않는 생각이 자꾸 불쑥불쑥 일어납니다. 앉아있다 보면. 막 과거에 기억하기 싫은 생각도 불쑥불쑥 일어나고, 이런 때 그 생각에 대한 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장애가 일어나요. 뭐 욕망이라든가 화 이런 게 막 불쑥불쑥 과거에 일어났던 생각들이 일어나면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화가 일어나는데, 이걸 화로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화가 일어나는 이 마음은 뭐 성냄이잖아요. 성냄으로 일어나는데, 이 성냄은 또 어떤, 내가 왜 이런 성냄이 일어나는지 이런 거를 이제 수행 끝나고 나서 한번 조사를 해보면서 그거의 그 실상을 꿰뚫어 알게 되면 이게 식어지거든요. 욕망이 놓아지면 성냄은 놓아지거든. 그래서 이런 장애가 일어날 때 화를 내지 않고, 원하지 않는 대상이 일어날 때 그걸 화내기보다 그걸 알아차리고 그거를 이제 그 속에서 오히려 지혜를 배우는, 이런 게 일어나는 그 이유가 욕망이나 뭐 장애가 일어날 때 그 장애를 왜 일어나는지, 그 장애를 어떻게 하면 버리는지,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지, 이런 거를 관찰하고 이제 통찰함으로써 그런 지혜가 생기면 이 원하지 않는 대상이 단순히 우리에게 방해되는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혜를 개발하게 해주는 그 디딤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싫어하지 말고 그냥 이런 게 일어나는구나. 탐욕이 일어나고 성냄이 일어나고 원치 않는 생각이 일어나면 이 생각 자체가 조건 발생이라서 사라지기 마련이다. 소멸하기 마련이다. 이렇게 해서 내려놓을 수도 있고, 또 이 장애가 계속 반복되는 것은 이것이 왜 이렇게 이제 자꾸 반복되는지 조사하고 확인함으로써 그 문제를 정확히 인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가 이제 자꾸 반복된다면 그 화가 일어나는 이유가 항상 있거든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건 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수행할 때는 이게 어차피 이것도 화로 인한 생각이다 하고 내려놓고, 이제 그때는 그렇게 작동을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좌선이 끝나고 나서 나한테 계속 뭔가 과거에 어떤 일어났던 화가 계속 반복된다. 그러면 이 화가 왜 일어나는지, 그 밑뿌리에는 어떤 집착을 내가 가지고 어떤 욕망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 욕망에는 또 반드시 어리석음이 숨어 있거든요. 그거를 실체화한다거나 또는 그것이 마치 영원한 것으로 생각한다거나 이런 이제 하여튼 그 어리석음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음을 또 정확히 보게 되면 이 어리석음이 깨져야 이게 실제로 깨지거든요. 이 문제가 완전히 이제 버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좌선이 끝난 다음에 자기한테 일어났던 그런 장애를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함으로써 그걸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에 대해서 철저한 통찰이, 이해가 생기거든요. 장애에 대해서 철저히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이 장애를 버리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 원하지 않는 그런 대상이 나타나도 화를 내지 말고 오히려 그거를 이거 오히려 내 지혜가 생기게 하는 친구다, 스승이다. 좀 우호적으로 대하는 거죠. 그러면 그걸 그냥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히려 그 장애가 아니라 지혜를 개발하는 좋은 스승이 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장애를 대하는 태도죠.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호흡을 잊지 않고 알아차릴 노력을 하더라도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런 이제 번뇌들, 장애들이 계속 생각을 움직이게 만드는데, 그게 좋은 생각이라고 내가 예전에 즐기던 게 나타나면 보통 그게 집착을 해서 계속 그걸 즐기려고 하고, 원치 않는 생각은 막 없었으면 좋겠다, 이거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죠. 그거를 이제 그렇게 보지 말고 이건 하나의 욕망으로 인한 생각이고 성냄으로 인한 생각이다. 그러면서 욕망과 성냄을 버리는 그 방법을 찾아서 그런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이제 장애를 버리는 지혜에 대해서는 이전에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런 걸 활용을 해서 이 욕망을 어떻게 버릴 건지, 이 원인은 뭐고, 왜 일어나고, 이걸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다시 안 일어나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철저히 이렇게 반조를 해서 이 지혜가 생기면 그런 거를 이제 버리기가 훨씬 쉬워진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감각적 욕망과 성냄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대표적인, 이거 외에도 뭐 이걸로 인해서 해태 온침도 일어나고 덜뜸 후에 의심 이런 게 일어나지만 가장 이제 주된 건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자꾸 이제 내려놓다 보면 이거를 내려놓는 지혜가 생기면 생길수록 이제 호흡과 하나 돼서 있는 시간은 점점 길어집니다. 왜냐하면 방해 요소가 없어지니까. 그리고 마음이 이래 쉬어집니다. 우리가 그냥 집중만 하는 건 마음이 쉬어진 게 아니라 막 억지로 힘으로서 그걸 잡고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이 장애를 내려놓는 지혜가 생기니까, 이거 해봐야 아무 쓸모도 없는 거네. 나한테 아무 이득도 없다. 스스로가 그런 이해를 하게 되면 이게 말 그대로 쉬어지게 되거든요. 이게 놓는 거죠. 내려놓는다는 의미가. 그렇게 놓아버리면 이제 그냥 호흡하고 하나 되는 것이 너무 즐거워지거든요. 세상에 이런 바깥에 이런 대상들에 대한 관심이 점점 식으면 식을수록 그런 거에 대한 염호의 지혜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게 식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염호의 지혜가 생기는 제일 대표적인 게 이 소멸하기 말이고, 이게 이제 내가 애착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걸 철저히 통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해로운 거라는 걸. 그러면 이제 식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어떻게 되냐면 이제 장애는 버려지고 생각도 버려지고 이제 다른 대상으로 가는 마음도 자꾸 놓아지면서 점점 이제 호흡과 하나 되는 시간이 길어지고, 마음도 고요해지고, 호흡도 아주 고요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런 이제 번뇌가 버려짐으로써 장애가 특히나 이제 감각적 욕망이 버려짐으로써 오는 그 희열과 행복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또 그게 이제 그러다 보면 또 장애가 버려지면서 나타나는 그런 이제 마음이 아주 밝아지는, 소위 말해서 빛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혜의 빛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이제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거는 일종의 이제 여러분들이 수행을 잘한 거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이제 설악산을 올라갈 때 설악산을 힘들게 올라가면 갈수록 그 주위의 경치도 점점 더 아름다운 게 나타나듯이 그런 노력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어떤 수행의 재미랄까요? 수행의 어떤 결과물,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빠져가지고, 아이고, 이게 좋구나 하고 여기 이제 머물러 있다 보면은 이제 꼭대기 올라가는 거는 잊어버리고 이제 그 중간에 중턱에서 놀다가 결국은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이 정말 좋은 것이고 내가 수행이 향상되는 징표이긴 하다. 그렇지만 이건 끝은 아니잖아요. 이게 목적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좋게 받아들여도 됩니다. 즐겨도 돼요. 근데 여기에 머물거나 집착하면은 그건 오히려 또 장애가 되니까 수행에. 그러지 않고 그냥 이 행복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욕망으로부터 벗어날 때 이렇게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고 또 아주 또릿또릿하고 그런 마음 상태가 된다. 이거를 알고 이 마음을 통해서 지혜를 개발해야 됩니다. 이 깨끗한 마음을 개발하는 목적은 지혜를 개발하는 거지 여기에 안주하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평안함에 안주하고 즐기는 것도 뭐 사실 이제 이 수행을 통해서 오는 이런 행복도, 벗어남의 행복도 세속에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행복이기 때문에 좋아요. 사실 경험을 하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밖에서도 정말 좋은 게 나타나면 마음이 딱 달라붙어서 그거에 이제 안주하려고 하듯이 수행을 할 때도 이제 이런 선정을 닦아 나간, 삼매를 닦아 나간 과정에서 이제 욕망을 버리고 성냄을 버리고 이제 그런 게 버려지고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그 되게 안정적인 행복이 일어나는데, 그런 행복이 일어나면 너무 좋거든요. 사실 진짜 원하는 대상이고. 그러니까 또 이제 마음이 달라붙어서 잘못하면은 거기에 이제 머물고
정체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잘못하면 거기에 대한 자만이나 그런 사견 같은 게 넣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이제 수행하는 과정인데도 마치 자기가 뭘 얻은 것처럼, 또는 자기가 뭐 다 아는 것처럼 막 아는 소리 많이 하고 남 가르치려고 하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만 잘 경계한다면 이런 수행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은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개발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수행의 어떤 재미, 선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상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단지 이런 거에 머물지 않고 그러면 된다. 그리고 머물지 않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이런 것들에 빠지지 말고, 그런 마음이 그런 상태가 왔을 때 내 마음이 이전과 어떻게 변했는지, 어떻게 발전했는지, 장애는 어떻게 버려졌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 고요하고 깨끗하고 안정된 마음을 지혜로 전환하는 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냥 그대로 두면은 보통 이제 여기에 머물게 되는데, 고요한 마음을 개발하는 목적도, 삼매를 개발하는 목적도 여실직연을 개발하기 위한 거거든요. 지혜를. 그래서 이 마음에 안주하지 않고 그 깨끗하고 고요한 마음 상태를 지혜로 전환하는 방법을 터득하면은, 이거는 지혜도, 그 지혜가 생기면서 오는 또 즐거움도 있고, 그 지혜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이 고요하고 행복한 것이, 지혜가 있으면 여기 안주를 안 하게 되겠죠. 여기에 머물지도 않고, 그러면서 점점 더 발전해 나갑니다. 더 많은 어떻게 보면 지혜가 생기면서 중도에 대해 옆길로 새지 않고 계속 성장해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반조라고 하는 겁니다. 반조에 우리에게 일어난 것을 반조해서 그것을 지혜로 전환을 하는 거죠. 이건 그냥 뭐 삼매를 닦았다고 지혜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그 고요한 마음으로, 내가 이거 수행하면서 지금까지 막 애착하던 이런 것들이 다 그냥 하나의 욕망에 불과했구나, 성냄이구나, 그리고 이거는 다 무상한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소멸하기 마련인 것이구나, 이런 통찰을 해 나가야 우리가 거기서 지혜가 개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지혜를 개발하는 툴이 뭐냐? 지혜를 그냥 자기 멋대로 개발하면 사견으로 흘러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런 걸 반조할 때 그 툴이 영기적인 통찰. 도대체 이거 왜 일어나느냐? 이것이 왜 일어나는지 그 원인을 찾는 거. 그리고 이제 그런 원인을 이해하고, 또 사성제. 그러니까 지혜의 그 진리가 부처님께서 깨달은 그 지혜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반조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호흡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했던 바른 노력도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지만, 또 하나가 이런 지혜가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지혜 없이 그냥 삼매만 개발하는 것은 나중에 자만이나 사견으로 빠질 위험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가 기반이 돼야 되고, 지혜를 바탕으로 오장애를 버리면서 삼매에 드는 것도 첫째라면, 또 삼매에 들고 나서는 그 삼매를 바탕으로 해서 이 삼매의 힘을 지혜로 전환하는 것,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지혜로 전환하는 툴이 뭐냐? 바로 사성제다. 네 가지 진리의 관점을 보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조건에 의해서 생긴 거니까 무상할 수밖에 없다. 소멸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이런 탐진치는 해롭다. 이 탐욕과 없고, 이 팔정도,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없는 이런 마음을 개발하는 것, 팔정도를 통해서 이런 마음을 개발하는 것이 유익한 것이다. 이 탐진치의 소멸이 열반이다. 이런 걸 스스로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이제 그런 지혜를 개발하는 툴이 바로 이 사성제라는 거, 네 가지 진리라는 거, 바른 견해라는 거를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걸 이렇게 통찰을 했으면 다시는 안 잊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이제 우리 마음속에 완전히 잊지 않고 확실하게 기억을 확립하는, 이게 바른 기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반조하는 이유도, 내가 이렇게 했지라고 확인을 해둬야 다음에 다시 안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그걸 그냥 지나가면은 이거는 이제 잊어버리기가 쉽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라울라
그 암발라 빠띠까에서 라울라를 교개한 경이라고 마지막에 경전에 보면 마지막니까에 나오는 거기 보면 이 거울의 용도는 뭔가 비춰보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라울라여 그와 같이 지속하여 반조하면서 몸의 행위, 말의 행위, 그리고 마음의 행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몸의 행위나 말의 행위나 마음의 행위가 이게 법다운지 법답지 않은지 이거를 계속 반조해서 법답지 않으면 어떻게 버릴 것인지 법다운 거라면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이거를 계속 반조하면서 확인을 하면 다음에 그 행위를 할 때는 다시 또 그런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바로 바른 기억의 힘입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이런 잘못을 했지 이렇게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걸 이렇게 해야 버릴 수 있어 라고 통찰했으면 그걸 확실하게 잘 기억을 해두면 그게 우리가 이제 소위 말 체득이 되는 거죠. 체득이 되면 다음에 할 땐 그런 일이 반복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바로 바른 기억을 바탕으로 한 현명한 지혜롭게 마음을 기울이는 거. 우리 요니소 마나시카라라고 하는 그 지혜롭게 마음을 쓰게 되면 그것이 동일한 일이 반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조하는 거 항상 자기 마음을 비춰보고 경계에만 너무 이렇게 빠지지 말고 너무 좋다 행복하다 이런 거는 하나의 이제 수행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경계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제 이런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마음이 변했는지 과거에 내가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오장에는 어떻게 버려졌고 또 내 지금 현재 이 지혜가 어떻게 개발되고 있는지 자기 마음을 항상 비추어 보는 그런 것이 반조의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할 때 항상 이제 자기한테 일어나는 이제 장애 같으면 이 장애가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하면 버려지고 어떻게 하면 다시 재발하지 않는지 이런 거를 계속 마음을 비춰보면서 관찰해서 법답게 관찰하는 거 이게 이제 또 하나의 반조. 수행이 잘 안 될 때는 이런 식으로 되겠죠. 만약에 수행이 잘 돼서 호흡과 마음이 하나 되고 아주 고요한 마음 상태가 지속되면 이거는 어떤 지혜가 작동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니까 이렇게 호흡과 하나 되어 있는 마음 상태가 잘 유지되고 있다. 이거를 이제 반조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죠. 어떻게 하니까 이 호흡과 하나 되어 있는 이 마음 상태를 흐트러지지 않고 잘 유지하는가. 이때는 그냥 이제 다른 액션 취하지 말고 그 상태를 잘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냥 호흡하고 하나 돼서 그냥 그 있는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고만 있으면 되는데 이럴 때 뭘 하려고 하면 오히려 마음이 이제 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반조를 하고 그리고 또 이게 또 확장이 되면 일상생활에서 극기 수행을 하거나 일상 속의 수행에서도 자기한테 일어나는 그 마음을 계속 반조를 하면서 장애가 커지지 않도록 장애가 일어나면 얼른 알아차리고 이걸 버리는 쪽으로 지혜를 쓰고 또 장애가 없는 상태는 이 상태를 어떻게 유지했고 장애가 어떤 지혜가 작동했을 때 이렇게 유지가 잘 되는지 그런 걸 확인해 두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수행 과정에서 얻은 이런 지혜들이 장애를 버리고 장애를 철저히 내려놓는 지혜가 점점 개발이 되고 장애가 없어진 그 상태, 삼매를 유지하는 지혜, 어떻게 하면 이게 호흡과 하나 된 요 마음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 이거는 이제 장애를 버리는 지혜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장애를 잘 버리면 호흡과 하나 되는 게 자연히 이루어지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런 게 이제 잘 철저하게 이런 지혜가 성장을 하다 보면 장애 자체를 완전히 이제 내려놓는 그리고 아예 예방할 수 있는 지혜까지 개발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장애 자체가 안 일어나니까 수행에 방해하는 물이 없는데 호흡하고 하나 되는 건 너무 쉬운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힘 안 들이고 그냥 하나 돼서 있는 겁니다. 지혜의 힘이 작동을 하니까 그게 이제 내려놓는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장애를 완전히 버리고 호흡과 하나 되게 하는 그 지혜가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쉬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생각도 버려지고 또 다섯 감각 대상 우리가 몸이나 마음 일단 생각이 움직이면은 장애에 물들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장애가 일어나는 우리가 특히 이게 이제 선정을 방해하는 것은 감각적 욕망인데
이 감각적 욕망이 일어나는 대상이 뭐냐 하면 감각 대상이거든요. 감각 대상. 감각적 욕망이란 욕망 중에서도 굳이 감각적 욕망이란 말을 붙인 이유는 그것이 감각 대상을 통해서 욕망이 일어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행을 통해서 그런 걸 다 내려놓은 상태가 초선정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초선정은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감각 대상이라도 있으면 또 여기에 감각적 욕망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생각이 벌어지는 것만 해도 욕망으로 벗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근데 여다 감각 대상까지 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이런 것까지 다 놓아버리고 오직 호흡하고만 하나 된 마음 상태가 있기 때문에 이건 감각적 욕망과 한 단계, 두 단계 걸쳐서 벌써 이래 멀어진 상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부딪히는 대상이 있으면 여기에 욕망이 일어나기 쉽거든요. 근데 이것마저도 놓아버렸잖아요. 어떤 다른 대상을 다 놓아버렸으니까. 그게 이제 선정의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정은 초선정을 표현할 때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이런 말이 나오죠. 그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이제 일으킨 생각과 지속 고찰이 있고 희열과 행복이 있는 선정에 들어머문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냥 소위 찰나산매라고 하죠. 순간순간 대상을 접하면서도 그게 욕망이 일어나지 않는, 욕망과 성냄이 일어나지, 이런 걸 찰나산매라고 하는데, 이 찰나산매는 다시 욕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상 자체가 벌써 우리가 욕망을 일으키던 대상이니까.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감각 대상마저도 다 놓아버리고 호흡, 나중에 되면 호흡으로 인한 니미타, 이거에만 하나 돼서 있는 거니까 이거는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정말 완전히 떨쳐버렸다고 할 수 있을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초선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정말 깨달음의 지혜를 개발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초선이라고 하는 상태가, 사람들은 이제 요즘 와서는 이제 수행이 되게 많이 보급이 되고 이러면서 이 초선이라고 하는 것의 질이 좀 많이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집중이 좀 잘 되고 이런 상태를 초선이라고 이제 인정을 해줘 버리거나 또 그걸 스스로도 그걸 초선이라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초선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이 벌어지는 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미세한 감각이라든가 소리라든가 이런 다섯 감각 대상, 그러니까 색성, 향, 미, 촉이라고 하는 이 다섯 가지 감각 대상이 완전히 버려진 상태를 초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선에 들어가는데 옆에 소리가 들린다거나, 몸이 느껴진다거나, 몸의 감각이 느껴진다거나, 이렇다는 것은 아직까지 완전한 초선이 아니다. 실제 이제 안구따르니까에 보면 초선에 든 자에게 소리는 가시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선에 든 자에게는 일으킨 생각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초선에 들어갔을 때 그 초선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요소가 소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리로부터 완전히 멀어지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선에 빨리 들고 내가 이걸 얻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초선정이라는 상태가 우리 괴로움을 소멸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괴로움을 소멸하는 정말 제대로 된 무기가 되는 게. 근데 빨리 뭔가 초선을 얻고 내가 인정을 받고 싶고 이런 거는 세속에서 우리가 뭔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나를 드러내고 싶고 하는 이런 자만하고 사실 맥이 닿아 있습니다. 인정 욕구,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거. 근데 그거는 사실 수행자에게 별로 도움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행에 방해가 되지.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정말 이게 초선이 맞는가, 내가 이거 부족한 건 없는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초선과 내가 얻은 이 초선이 일치하는지 이런 거를 철저히 검증하는 것이 오히려 더 수행자다운 태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찰나산매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떤 대상을 만나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없는 거였다면, 선정으로 가면 이 대상 자체도 완전히 놓아버리는 상태가 되는 거죠. 초선에. 그러면 이제 초선에서는 감각적 욕망부터 더 멀어졌는데, 이선에 가면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도 내려놓게 됩니다. 이것도 생각이 있으면 다시 욕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도 놓은 게 이선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선은 또 욕망으로부터 한 단계 더 멀어진 거죠. 그리고 또 일으킨 생각과 지속 고찰을 버린 다음에 희열이 있으면 다시 또 생각이 일어날 수 있거든. 아, 좋다, 뭐 이런 생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희열조차도 버립니다. 그럼 또 한 단계 더 멀어지죠, 욕망으로부터. 그 다음에 행복을 평온으로 봐. 행복이 있으면 또 기쁨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행복마저도 평온한 느낌으로 바꾸는 게 색계사선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색계사선정은 이제 감각적 욕망부터 몇 단계 멀어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 감각적 욕망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멀어지니까 훨씬 더 맑고 깨끗한 마음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부처님께서 색계사선정을 기반으로 해서 지혜를 개발하는 쪽으로 가셨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정이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그런 이제 우리가 깨달음의 지혜를 개발할 수 있는 최적화된 상태다. 그리고 이 선정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반조를 하게 되는 게 뭐냐 하면 선정에 들어갈 때 보세요. 선정에 들어가는 그 자체가 우리가 세상에 있는 우리가 원래 즐기던 대상을 다 내려놓고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즐기던 걸 놓지 않으면 선정에 들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내려놨어. 남아있는 거는 선정에 들어서 선정을 알고 있는 요 마음 상태만 내가 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후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나머지 평소에는 우리가 막 온갖 생각이 다 내가 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후보가 될 수 있지만 다 내려놨어요. 세상에 대한 걸 다 내려놓고 오직 선정에 들으면 이 선정에 들어간 요 마음 상태에 대한 애착만 나와버리면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애착할 것이 없어지겠죠. 그리고 또 선정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벌써 이미 감각적 욕망을 철저히 버려야 선정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정에 들어가고 나서 그 선정에 있는 그 마음조차도 놓아버린다는 것은 최소한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놓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경전에 보면 초선 이상의 선정을 기반으로 해서 윗바사나를, 그러니까 이제 선정의 마음이, 이것도 선정의 마음 자체도 형성된 거고 이것조차도 소멸하기 마련인 것이다. 이렇게 봄으로써 이 선정에 대한 집착마저도 버리게 되면 두 가지 깨달음이 일어난다 그랬거든요. 아나함 아니면은 아라한. 그러니까 왜냐하면 선정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감각적 욕망을 이미 일시적이긴 하지만 버린 상태에서 깨달음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때의 깨달음은 수다함이나 사다함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나함 아니면 아라한이라고 그렇게 경전에서 보통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정의 후에 이제 그런 반조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깨달음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이제 선정이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정리를 하면은 이 호흡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선정을 얻는 그 과정에서 이제 바른 노력이 필요하고요. 적절한 노력을 해야 되지, 노력을 안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잘 노력을 하고, 그리고 지혜를 통해서 이제 오장애를 내려놓고 호흡과 하나 되는, 오장애를 버림으로써 호흡과 하나 되는 그 과정을 이제 점점 이렇게 세상에 대한 욕망을 버려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지혜가 있음으로써 이제 선정에 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지혜를 망각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잊어버리면 또 다시 또 그 길을 찾아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하면서 얻어진 그 지혜를 이제 망각하지 않는 바른 기억, 이것이 또 반드시 동반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그냥 경계만 쫓아가지 말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면 장애가 버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호흡과 하나 된 이 마음이 유지될 수 있는지, 그거를 계속 자기 마음을 돌아보고 반조하는 과정에서 그 지혜를 개발해서 가게 되면 이 수행이 되게 안전합니다. 이제 후퇴도 잘 안 되고 되게 단단한 수행이 될 수 있고, 또 선정을 설사 잊어버리더라도 내가 지혜가 있다는 것은 설악산에 올라가는데 그 가는 길을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두는 거예요. 요래 가다 보면 여기에 어떤 함정이 있고, 여기 가다 보면 어떤 이정표가 있는데 요때 요 우측으로 돌아야 되고, 뭐 이런 길을 하나하나 자기가 확인을 해둔 거니까, 설사 여러분들이 이제 좀 수행을 게을리해서 선정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다시 찾아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지혜가 없이 수행을 하는 거는 사상 누각 같아요.
금방 할 때는 되게 잘 되지만 또 나중에 되면 다 잊어버릴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수행을 해 나가면서 그 과정에서 수행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내가 수행이 어떻게 성장해 나가고 이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어떤 장애가 있는지 이런 거를 지혜로서 잘 확인하고 검증하고 잘 기억을 해두면서 가면은 이 수행이 되게 탄탄한 수행이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은 이 지혜가 나중에는 괴로움을 완전히 소멸하는 쪽으로 작동될 수 있다. 삼매에 드는 것은 물론이고 그걸 선정에 들 수도 있을 뿐 아니라 그 지혜를 통해서 괴로움을 소멸하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호흡 수행이 단순히 그냥 집중력만 개발하고 삼매만 개발하는 수행이 아니라 이 선정에 드는 지혜를 개발하고 그 지혜를 통해서 또 선정의 힘을 이용해서 깨달음의 지혜까지 가는 하나의 일관된 수행의 흐름이라는 거, 이거를 좀 이해하시는 그 호흡 수행이 그런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 요지는 그겁니다. 예,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